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36번째 시간으로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가 지혜의 왕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솔로몬은 20세의 왕이 되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실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듣는 마음입니다. 그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렙쇼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듣고 순종하는 마음, 듣고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여서 그들을 잘 재판하며 인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솔로몬이 그런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런 걸 구했을 때 그에게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업적들도 남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잘못된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지혜를 받은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복이 저주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간수하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걸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재산처럼 좋은 것이고 해 아래 사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지혜를 재산처럼 좋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합니다. 이 전도서 바로 앞에 잠언에도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125번이나 나와요. 여러 가지 단어들로 이렇게 치환돼서 나오는데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지혜를 의인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5절을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지혜가 제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잠언 3장 1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생명나무라 하시면서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고 내가 사모하는 이 땅에서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도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잠언 4장 6절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가 너를 그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그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면서 마치 지혜를 의인화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멘. 여기 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혜가 태초에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리고 잠언 8장 3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곁에서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하면서 지혜가 창조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지혜가 창조자요. 이 태초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셨다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그 지혜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가
재산보다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다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너를 지키며 너를 버리지 않으며 지혜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 지혜를 가진다는 건 참 귀한 겁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구분할 수 있는데 지식은 사람이 공부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헛똑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도 보면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그걸 꿰 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죠.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세상을 살 수 있고 세상을 참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 지혜를 말씀하실 때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그 지혜가 재산보다 낫다, 유산보다 낫다 그러셨는데 이사야 9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이사야 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여기 보면 1절 말씀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당하게 하셨고 해변의 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그렇게 천대받던 갈릴리에 흑암에 큰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늘진 땅에 그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는데 즐거움이 더하는데 어떤 즐거움이래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라. 그 빛이 누구예요? 큰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그 빛이 임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같이 기쁨을 누리게 될 거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혜는 그 지혜를 가진 자가 유산을 갖는 것처럼 아름답다. 그것이 그에게 그렇게 유익하다. 그래서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되는 것처럼 그렇게 유익이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그것이 나에게는 귀하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과 지혜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압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죠.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지식은 우리를 움직이지도 못해요. 근데 지혜는 우리를 움직입니다. 왜요? 잠언에 아까 말씀드렸죠. 잠언 8장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혜로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실 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알고 지혜로 알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삶의 변화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고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놔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 거야.
이 지식으로 성경을 알면 나는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착각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나요?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알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혜로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11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 그걸 뭐 하겠어요? 사모하겠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사모하겠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계시록 1장 3절은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그러지 않은 자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가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재산처럼 나에게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 돈 버는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더 기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돈 버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돈 벌 때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돈 벌 때 돈이 잘 벌리면 재밌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주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를 가진 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12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있는 살리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지혜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돈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지혜가 더 유익한 것은 그것이 소유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라. 지혜의 그늘, 돈의 그늘 그랬는데 그게 그늘이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돈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데 지혜의 보호를 받으려 하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거 쓸데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돈의 보호를 받는 게 낫지. 그러니까 뭘 합니까? 돈에 집착하고 돈에 중독되어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돈을 비교급으로 두고서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의 보호를 받는 게 더 중요하냐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지혜 있는 자에게 생명을 준다, 지혜 있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그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그리고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의 그늘 안에 있느냐 아니면 돈의 그늘 안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의 그늘 아래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혜의 그늘 아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선택하며 살아요? 돈을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받지 못해요?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리심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은 필요한 거죠. 돈은 필요한 거고 유용한 겁니다. 근데 그 돈은 우리를 죽음 앞에서 구하지 못해요. 돈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필요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돈이 마치 신인 것처럼 숭배하며 살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1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아멘. 지혜의 보호를 받고 돈의 보호를 받는 것 같은 것처럼 보여요. 왜요? 이 땅에서도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유익할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있어야 치료도 하고 돈이 있어야 살 수도 있겠지요.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혜는 우리를 살리지만 돈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물인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